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전 색깔도 이제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활절기를 끝내고 성령 강림 주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시간,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두 가지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런 성령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고 평화의 날이 되고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참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순절이라는 유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50번째의 날을 뜻하는 그러한 펜테코스테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보리 농사가 끝나면 첫 번째 수확한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을 보낸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을 맞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는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초신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런 절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법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기억하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월절은 첫 보리 수확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이제 유월절. 영적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을 보낸 후에 그렇게 이제 보리 수확을 해서 빵을 첫 빵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그게 바로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날 맞이하는 안식일,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 시대와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월절이 보리 농사가 끝나는 때이고 훗날 이 유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순절은 미리 끝나는 농사의 시기이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리 농사가 끝난 후 지키는 유월절과 밀 농사가 끝난 후 지키는 오순절의 구체적인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리 농사와 유월절이에요. 성경 읽을 때 보면은 니산월, 아비벌,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단어들, 히브리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이 됩니다. 이때 보리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이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벼농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모작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밀보다 빨리 익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바로 초실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안식일을 드린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보리를 수확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출애굽과 구원을 의미하는 영적 뜻이 담겨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이 15장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처음초 열매실,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밀농사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한 날을 의미하죠. 오늘날 달력으로는 대략 5월 말에서 6월 초, 이때 되면 우리가 계절상 보면 초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건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밀은 보리보다 늦게 익어요. 늦게 수확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한 해 가운데의 상반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추수 감사주일은 1년 농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오순절의 영성을 이어서 이러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의 흐름,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의 흐름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농사를 짓는 의미가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속, 구원, 또 6월 넘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 10번째 선포하면서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한다, 6월절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추수의 완성,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구원사적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신앙이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능력,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참 뜻이 어떠한 의미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이제 12제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만 남고 다른 제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비빌 언덕이었던 주님만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받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면 어떻게 하지? 로마 군사가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 또 삶의 자리로 가고 이 다락방을 거점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괜히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끌려가기 때문에 죽음에 휩싸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스스로가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가 문 여는 삐걱하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마룻바닥을 터걱터걱 밟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 누가 여기 있다고 누가 고자질해서 우리 장소 숨어있는 장소가 들킨 것 아니야? 숨죽여서 공포로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공포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도 두려워할 것 없다. 잡혀갈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 사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몇 차례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증거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포했습니다.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내가 전에 말했었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거야. 자,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가 맞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사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은 꼭 집중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얘들아 나 봐봐. 내가 정말 살아났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봐봐. 나 맞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확인을 시켜줬어도 됐을 법한데 그런데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손과 옆구리, 창자국의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지 말고 그 기쁨 잘 붙들고 있을 것을 의미하면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로마 군사들이 다락방으로 들이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지만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다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 받은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사역하실 때 수차례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기에 몇 차례나 강조하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예요.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기뻐함으로 살지만 작은 근심거리 하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을 알고 계셨기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강을 받은 너희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에이렌의 샬롬, 평강이라는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내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쥐어지거나 얻어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 그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 그 빈 공간에는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그 자리에는 세상의 탐욕이, 세상의 근심, 두려움, 공포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설령 그렇게 평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쉽게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요즘에는 집장만 하기가 참 힘들죠. 열심히 일해서 내 집장만을 했어요. 20평대에 신축 아파트에 딱 분양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웃집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야 그래 나도 집이 생겼다 이러한 기쁨이 있었지만 그 옆집에서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해서 얻으면 평안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얻었더니 잠깐 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구나. 또한 마귀가 와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한번 흔들면 우리에게 있는 잠깐 있는 그 평안이 바로 사라져요. 흔들고 괴롭히면 그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우리는 그 시대적 시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식사했던 그 사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장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확 제치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너 알아 누군지? 그 앞에 있던 가룟 유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사진처럼 까매졌더라.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보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서 제자들 모두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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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흔들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십자가의 현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요한과 그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보고 있던 여인들 몇 사람과 몇몇 사람들뿐만 제외하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처럼 흔들릴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중보의 기도를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도 이어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번 설교할 때에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믿겠다고 고백했던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십자가 밑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권능,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을 다 몰아낸 후에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사명을 붙잡고 말씀 사역할 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믿는 자의 수,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평안은 오래 간직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한번 흔들면, 밀가부르듯이 한번 흔들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수 떨어져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평강이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보내신 내가 너희를 보내겠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노라. 이 보내심,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평강 에이레 샬롬에는 보내심, 아포스톨로스, 이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도 평강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내심,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평강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평강을 선포하는 평강의 전도자, 평강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만 평강을 누리고 너희들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을 받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 하면 그 평강을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내노라, 아포스톨레스, 보내다, 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마데테스, 배우는 사람이라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평강과 사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용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본문의 말씀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도 처음부터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에 평강이 임한 것처럼 용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미움, 비방 이란 말씀은 성령을 막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모든 부분이 다 연약하지만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게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에요. 받은 상처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그만큼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상처를 오래 기억했죠.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 상처가 오래 남아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와, 즐겁다. 하지만 금방 잊혀집니다. 왜요?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또 다른 만족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라져요. 그런데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요. 오랫동안.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무나서 용서하는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연약함이 사라져요. 인간의 연약함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상처와 죄성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배신했고 두려움에 숨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선포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요. 한 번 말씀해서 기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기쁨이 다시 로마 군사가 오면 사라질 것을 아셨기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보복 운전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묻지마 살인과 폭행으로 고통을 가다줘요. 얼마 전 기사 가운데에도 충청도 어디에서 운전하시던 그 운전하신 분이 화가 나고 그냥 열받아서 동료 직원을 칼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상처가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투성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용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렌으로 무장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도의 영성으로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사함의 은혜, 용서를 외치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면 내가 무너져요.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예배의 영성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네가 먼저 살아라. 주공아, 용서해라. 그게 바로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용서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용서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다락방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문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 또 그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막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방언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사명을 붙들어요. 그렇게 겁많고 두려움과 상처가 많았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에이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영성,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강을 선포하고 용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